이 시간은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어지는 한 대목을 이야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제 사무엘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전기를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룻기서 하면은 룻의 인생을 이제 열거하는 걸로 전혀 이제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판에서 성경을 조명하기보다는 자체에 이제 함몰해 가지고 자의적인 이제 해석을 하는 데에서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성경을 이제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내용들 엮어 통일성 있게 이제 해석해 오고 있지만은 창세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무엘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무엘상 내용이 주보기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왕국의 창건을 준비해서 창건을 건립해 나가는 내용으로 내용 자체가 이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룻기서 내용에서는 다윗 왕의 출생을 이야기하다가 또 다윗 왕국의 창건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창세기 내용을 근거로 이제 삼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창세기 내용에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증,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3대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나라 세워주는 3요소이죠. 국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근거에서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으며 두 번째 가나안 땅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약속인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룻기서에서 왕이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기를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7장 6절하고 16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렵니까? 통치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구절 17장 6절,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이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예, 민족들을 이루고 왕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나와질 것이며 또 16절요.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줘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줘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예, 거기에서도 나라가 나와지며 그 다음에 왕이 나와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2시간에 걸쳐서 룻기서 상고했는데 어떤 왕이 나와졌죠? 다윗 왕이 나와졌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건립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준비 작업이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내용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창세기 내용에서 왕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게끔 약속하신 바가 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무엘상 내용들이 엮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판에서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사무엘상 부분이 사무엘의 인물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부분에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부분이 주보기관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죠? 마지막 사사의 등장.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가 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 분석으로 내용들 성경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사 이야기는 어디에 붙은 것이 통일성이 있죠? 사사기에 붙은 것이 통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룻기서 다음에 마지막 사사 나오는 부분들은 띄어내 가지고 룻기서 뒤쪽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졌었는가? 이걸 이제 의미 분석을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이제 사사 내용을 마지막 사사가 사사기 내용에 붙어 있을 때는 내용 정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사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부분들은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사사의 활동으로 사사시대는 종집을 짓게 되어지고 왕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사사의 이제 활동에 이제 역점을 두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내용이 앞뒤 내용 가운데 왜 이 부분에 이 사건들을 넣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의미를 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의미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용 분석으로 한다면은 마지막 사사의 등장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으로 해서 사사시대를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에 대한 부분을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 출발점에 이제 놓게 되어지면서 왕국을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마지막 사사의 등장이고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 주보기관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이제 출생 부분이 나와지거든요. 사무엘의 출생 부분이 나와지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을 이제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 준비를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무엘의 출생 부분을 그리고 있는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엘가나의 두 아내 브린나와 한나 사이에 불화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두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부 다처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겠는가.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사사시대의 막바지예요. 사사기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졌더라고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주의를 모세 오경에서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요구를 했었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결국은 두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되어졌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1장 2절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였으며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의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린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목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목을 주었는데 이는 그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 섭리가 누구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 개인에게는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어짐을 확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순결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게끔 되게 하시는 섭리들이 많이 나와지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케 하시려는. 이게 쉽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했다라고 자고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 내용에서는 아이를 못 낳게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해서 2장 부분에서는 한나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찬양의 가사를 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들이 구약사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와져 있죠. 이렇게 이제 자식이 없는데 그 남편 입장에서는 한나에게 이제 두목을 허락해 주는 내용들이 나와지죠. 그러면서 6절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옵신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받는 아픔과 괴로움은 반드시 따라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너무 쉽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나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져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이를 낳는 남편의 이제 아내가 자기를 이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이 이제 수반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옵신 여겼다.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에 왜 울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나 사이에 이제 불이 나오고 한나 사이에 불화가 있는 내용이 8절까지 내용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잉태치 못한 한나가 여호와께 아들을 구하면서 소원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하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지는 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 내용이 예배의 기본 요소인데요. 찬송하고 기도 내용 자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한나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나 수모와 멸시를 받았으면은 여호와 이름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가? 공고한 날을 주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셔서 기도하게끔 해 나가시는. 한번 그 장면 한번 봐보시죠.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소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정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정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그 모세오경에 보면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이제 확인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아들만 주시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었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성태치 못한 한나가 엘리에게 변호하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말없이 이제 기도하는 데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어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정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한나가
슬픈 기색이 없이 이제 밥을 먹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기도했다가 이제 강점을 둬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 출생의 상위 주제가 무엇이죠? 마지막 사사의 등장이에요. 마지막 사사의 등장 위에가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한나의 그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국을 통치자가 나아져서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지려면은 사사시대 때는 종기부가 찍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사가 와서 왕의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워서 왕국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의 준비 상태에서 이런 이제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출생케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도했다가 강점을 두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면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탄식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탄식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셨을 때에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출생케 나가셨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다윗 왕국을 창립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렇게 나가셨다라는 것이지 기도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가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려면은 도저히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탄식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 환경에 이제 처하게 하셔서 탄식해 하시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 19절부터 20절까지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19절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용은 여호와께 그가 이제 구해서 사무엘을 이제 낳게 하셨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창세기 내용부터 판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제 그 일들을 정리하고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출생을 그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한나가 사무엘의 젖대기를 기다려 여호와께 이제 약속대로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먼저 이제 좀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엘가나가 사무엘의 젖대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한나의 결심에
따르는 내용이 21절부터 나와집니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미년제와 소은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떼면 네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니 그가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물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그러니까 소원했던 내용대로 순응하고 싶은, 그러니까 참 구박받으면서 기도해 갖고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쉬운 것은 아닌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진짜이자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드리게끔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합해져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사를 하나님께서 구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한나가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드리기를 불순종으로 이제 일관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입장도 곤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은 순조롭게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일들은 막히게 되어지고 때가 안 됐을 때는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대개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부분들이고요. 안 되어지는 일들은 포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든지. 그래서 이제 참는 인내가 이제 필요한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와집니다. 25절 한번 봐보실까요?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명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가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다가 넣으셔서 기도케 했고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소원대로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2장에 보면 나와지는 장면이죠. 내가 기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찬양이 없겠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양이 있는 것인데 찬양의 내용들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찬양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으면은 가난하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잘 키워주셨으면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이야기죠. 찬양이라는 것은 내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걸 그대로 마음속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곡을 붙여서 가사로 만들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한나가 여호와께 자기를 구원하신 은총을 이제 감사하며 찬송하는 부분들이죠. 한나가 기도하며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참 핍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 뿔, 자기의 힘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그 온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온수는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요. 자기를 애기 못 난다고 질투하고 구박했던 그 대상자를 향해서 넓게 열려졌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공고한 날을 풀어주시면은 이런 찬송이 터지는 것이고요. 공고한 날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예, 기도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송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맘대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주지 못했을 때에는 구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셨을 때에는 아이를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니 주위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가 입을 열어 온수고 대적에게 여호와의 권능의 섭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0절까지 보면은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애기 낳는 내용들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너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하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는 자는 힘으로도 띠를 두르실 것이다. 배부른 자들은 빵을 위하여 품을 팔겠으나 굶주린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렇게 환경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있고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고, 즉 반대 역할을 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줬으면 왜 저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아이를 잉태케 하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아이 못 낳는 한나를 향해서 구박하고 멸시했던 불인나의 를 이제 보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한순간에 환경들은 역전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보여주는, 예, 배부른 자가 빵을 위해서 이제 품을 팔겠으며 굶주린 자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제 생각한데 내가 생명 잘 보호하고
도마를 치면은 잘 안 죽죠. 근데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은 죽일 수도 있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살릴 수도 있으시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던도다. 주어는 여호와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 왜 가난하게 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살게끔 환경과 여건을 조성을 하는 데에서, 야곱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쳤는데,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자기 외삼촌이 자기 목을 갖다가 계속 갈취하는 데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초반전에는. 중반전까지.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반이 모아놨고 야곱에게 빼앗았던 야곱의 목을 나반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시죠? 야곱에게 다 정해진 목을 주시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내가 잘해서 부자로 산다라는 인식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의 고백이든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아지는 부분이든지, 마지막 최종적인 물질을 주시는 결재권자는 누구시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양을 주시는가? 정해진 목, 예비되어지는 목.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가난하게 살게끔 만드셨는 것 같구나. 그다음에 부자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주셨구나. 왜 풍요하게 주셨을까? 그 답을 찾아가지고 의미 분석하시면은 되어집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는 이런 부분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찬양이 없는가? 너무 쉽게 아기를 낳아서 그래요. 그냥 그냥 남녀의 결합으로 해서 아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 낳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또 어떤 법이 가는가 봐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던도다. 참 사람에게 짓밟힘 받아가지고 바닥에 추락이 되어졌을 때는 비참하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제 짓밟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높아지게 하셨을까? 그 답을 찾는 게,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엄청난 찬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리니 이는 땅의 기종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다니 악인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어둠 속에서 멸망케 하시는데 왜 멸망하는가?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나님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낮아지고 높아지고 가난하고 부하게 되어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에게.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할 수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가? 하나님 찬송거리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생각하면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가정을 일으키는 데 이제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을 때에 일어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한나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제 한나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었는가? 마지막 사사로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야만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준비 작업이 사무엘 때에서 다 끝이 나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이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일, 내 기준에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대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데에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헐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죠? 권사님. 하나님의 뜻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오늘이 지나가서 이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렇게 다양하게 섭리해 가셨구나. 우리의 눈물도 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도 주셨고 힘들게도 하셨고 곤란하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나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잊게 되어지면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에서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마지막 날 가서 찬양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찬양케 하시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찬송거리를 많이 만들게 되어지는. 예. 아이 한나 낳고도 이런 엄청난 찬양이 터지게끔 하셨던 하나님이라면은 만사를 구비해서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제 찬송이 이제 끝이 나졌고요. 2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저때기까지 11절까지 이제 찬양이 끝나졌으며,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부터 36절까지는 사무엘의 이제 성장이 나아져요. 사무엘의 성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시는가? 엘리 가문은 망하게 해주시고 사무엘은 성장하고, 한쪽은 키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쪽은 이제 때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짓게 되어지시는, 한 사람이 영원토록 영원한 도구로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엘리 가문을 들여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마지막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은사가 있는 사무엘을 성장시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엘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 가문 망하게 하시고 망한 만큼 사무엘은 성장케 하시는,
망하고 성장하는 이런 작업들이 하나님 다윗왕국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다윗왕국을 세워나가시는 준비 작업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으며 마음 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